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유명무실한 인생으로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25년의 세월이 지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아주 거룩한 백성, 성숙한 백성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과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서로 헤어졌는데요. 그때 두 사람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고요.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죠.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다르게 롯은 과연 어떤 인생이 되어 있었을까? 과연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떠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의 문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 언급이 중요한 이유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사회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이죠.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성문 쪽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롯이 한 성읍의 장로 또는 법관 같은 고위직 위치, 즉 통치자의 위치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목민 신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롯은 한 성읍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롯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게다가 성경은 롯이 나그네를 섬기고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과 윤리 또한 나쁘지 않았던 사람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과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인물상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되기를 더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적당히 챙겼던 사람,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았던 사람을 우리는 워너비로 여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롯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가 정말 어떠했는지를 저울에 달아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밤에 소돔의 사람들이 원근으로부터 노소에 이르기까지, 즉 멀리서 사는 사람, 가까이서 사는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상관없이 다 롯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롯의 집에 모여든 이유는 바로 나그네를 겁탈하기 위해서였죠. 소돔에는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겁탈하고 착취하고 성적으로 욕보이는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곧 소돔이 현재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롯이 하는 말인데요. 롯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다만 내가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내 딸들에게 좋을 대로 하라.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롯의 생각이 어느새 소돔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년의 세월을 소돔에서 살았던 만큼 그 역시 소돔의 어떤 타락한 문화와 윤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이 타락한 소돔에 비해서 롯은 조금 더 나은 신앙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멀리서 보면 50보 100보였다는 거죠. 자, 어쨌든 롯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아무도 롯의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리 비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이방인으로서 자기들 가운데 들어와 높은 법관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도리어 롯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죠. 롯은 그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얻은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 중에서 롯을 마음으로부터 진정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특히 롯이 보여준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들은 롯이 자기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철저히 무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모습에서 롯의 인생이 왜 유명무실한지를 봅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이 곧 그가 세상에서 거룩함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결과, 그가 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결과 그는 세상에 아무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할 때, 함께 사랑하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인생은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일에 무능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위기에 처한 롯을 천사들이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성읍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읍을 멸망시킬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롯에게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롯은 사위를 비롯해서 아무도 구출해내지 못하죠. 롯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려 롯이 25년을 그곳에 살았는데 롯의 말을 진실로 믿고 롯의 말을 따르며 롯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그곳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롯 자신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롯은 계속해서 꾸물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자기가 그 성읍에서 이루어왔던 수많은 것들을 도저히 롯은 놓치지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천사는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다시는 이 성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롯이 말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롯은 산까지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기 저 가까이에 있는 성읍은 작으니까 저 성읍 하나만은 남겨주어서 내가 저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죠. 롯은 여전히 도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가 주는 혜택,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 저 도시 하나만큼은 남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롯의 이 요구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저 같으면은 롯더러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죽어라라고 말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롯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능한 자였습니다. 유명해 보였으나 남을 구원하는 일에도 무능했고 또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도 무능했던 자가 바로 롯이죠. 성경은 또 그가 결국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인생이 유명무실했던 마지막 이유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결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생을 일구어 왔던 것, 모아왔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실 때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죠. 그동안 롯은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불타버릴 것들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들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롯은 사람도 남기지 못했죠.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신의 두 딸들은 아버지와 상관을 하여 자녀를 낳는 이러한
옳지 못한 일을 행합니다. 두 딸도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고요.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빠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롯의 인생이 얼마나 유명무실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지혜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나뉘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뉘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